성경적인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목회하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신학교 때 배우셨고 책을 통해서 목회 현장을 통해서 경험하셨겠지만은 같이 한번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꺼번에 역사 현장에 나타나신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게 되면 세례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옵니다. 그죠? 한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난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 사역을 주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지요. 구약 시대에 안 계셨습니까? 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실 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죠? 성막 건축할 때 내가 유다 지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갖게 되었죠. 그죠? 예.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도력을 주셨어요. 그죠?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윗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탁월한 지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힘, 괴력, 그죠?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괴력을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주셨지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잘 알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청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성령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요일이 예언을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지만은 때가 되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종이든 자유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청 보편적으로 성령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요일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동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될 때가 온다. 새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2장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저 사람들이 미쳤느냐? 아니면 술에 취했느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성령 받아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저 사람들이 술을 먹었나? 미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지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는 미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요엘의 예언을. 말세에 너희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의 예언된 것처럼 요엘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 받을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전에는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지만은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이든 종이든 자위든 간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 남자도 성령 받고 여자도 성령 받고 종이든 자위든 다 성령 받는 보편적 성령 임재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죠? 성령이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죠? 예, 성령 받은 시대가 되었어요. 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구약성경 성경에는 성령에다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상징. 성령이 어떤 일 하신가를 보니까 성령님을 불같이 온다. 불은 뭡니까?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는 검처럼. 그죠? 불같이 임하는 성령은 뭐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헛된 마음 태우소서. 요 불로서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물같이 임하는 성령이 있죠. 물.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물은 뭡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물, 생수의 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은 뭡니까? 능력, 권능. 성령이 바람같이 마신다 할 때는 뭡니까? 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성령.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렇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말합니다. 인 같은 성령, 도장 같은 성령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기름같이 받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소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을 언제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기름을 부어서 왜? 이 기구들은 전부 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다. 구별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을 붓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죠. 자, 그럼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있을 때 행복하지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할 때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기쁨이 임합니까?
그죠? 아내나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기쁨이 임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겠다. 너의 느낌, 마음, 생각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각종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5초 뒤에 모릅니다. 5초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가 5초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안다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5초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5초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사람에게 계획은 특별한 의미가